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과 관련된 그런 권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지위와 지식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첫 번째 본론이고, 두 번째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고 또 충만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대손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세 번째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 너무나 유명한 부분들도 들어있고요. 그냥 읽으면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앞을 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하나, 둘,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15절, 16절이에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죠.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행하라. 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원리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 있는 것인가 이걸 기준을 제시해준 것이기도 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권면은 지혜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태반은 시험에 걸려서 다 무너졌을 것이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들 태반도 다 시험에 걸려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충만하게 행동하라 이게 아니고 지혜 있게 행동을 하라.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드는 반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뭐 지혜 있게 행동 안 하고 싶은가? 지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나도 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다.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각각 다시 또 묵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는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했고, 또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붙여서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지혜일까요?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지혜인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석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한두 가지를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성경 본문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가 한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가령 구약성에 보면 욥기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는 대로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나중에 한 명 더 찾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죄가 없다. 난 억울하다. 난 부당하게 여기 힘들이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이게 친구들 앞에서도 보면 사실 욥이 했던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예요. 타당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친구들에 비해서도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욥이 훨씬 더 지혜롭고 타당하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욥기 맨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 욥이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그 순간 자기가 해왔던 모든 말을 다 뒤집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 욥께서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직분이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어떤 선물이나 은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욕해서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욥이 만약에 처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욥이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욥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의인인 이유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게 자기 양심을 숨기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요. 욥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고난받는 시간들이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또 사람들 앞에서는 타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면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지껏 흘러왔던 시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보면 이런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미안한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이것저것 도둑질하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삶의 과정 속에서 얻은 어떤 명예든 부든 자식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얻었던 모든 과정들은 불신앙적인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맨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고백하는 맨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아주 약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무엇이 지혜이냐, 간단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이 타당해.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결국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못 살았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서 야곱이 자기를 비로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전하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미약하나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했겠죠. 지나온 시간은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뒤돌아보며 여지껏 지나왔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워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선 무엇이 과연 지혜이냐? 그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런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하지만 결국 다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나오는 여러 시간들을 내가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신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답게 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자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원래 훌수 듣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려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직분과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에 대해서 넌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평가하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허비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못 깨닫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허비했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또 무엇이 지혜인가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에베소서에서 명령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순종하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본론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본론 첫 번째는 아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깨닫게 하는, 그게 이 에베소의 첫 번째 본론입니다. 두 번째 본론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은혜와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자라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또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행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사는, 그건 이제 악한 것이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15절에 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아주 묘한 그런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라, 이걸 권면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인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라, 자세히 주의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면,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뒷부분에도 성령 충만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면하냐면, 무슨 사사건건마다 성령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를 해놓았어요. 너희가 이미 들었던 복음의 진리와 지식을 잘 생각해보면 무엇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물어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익숙해지는 대로 자꾸 지혜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15절 16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일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점은,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 이런 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선적동자라고 다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걸 고민할 때, 적용할 때에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지혜를 물으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라도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대로 행동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너 자신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라.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결정하든 예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계획입니까? 무엇이 내 고집이고 무엇이 주님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려고 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묻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놀아야 될까? 그럼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죠.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그러면 잘 설명해서, 설명으로 안 통하면 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학생에게 물었을 때 공부해야 되느냐 놀아야 되느냐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네가 해야 하는 것인지. 네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너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웠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허비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첫 번째 본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29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개척을 했느냐. 근데 그때는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 빨리 30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도 못 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근데 30이 되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마음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금방 지날 줄 알았으면, 그리고 지금 같은 모습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20년 전부터 조금 다르게 살 텐데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했다. 내 고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이 17절, 18절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간단하게 설명했죠. 어리석은 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행동하는 겁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하라는 게 나왔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자, 우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우선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 이거부터 짚어봅시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술 마시는 게 죄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 돼서 안 마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또 목회자니까 무엇인가는 죄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써놓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니까 절제하는 마음으로 여름에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는 그거 절제를 못하겠다. 반바지 스니커를 나는 신고 다니지 도저히 못하겠다. 대신 목회자로 사니까 그게 죄는 아니지만 큰 차는 타지 않겠다. 넓은 집에서 살진 않겠다. 그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먹고 살지 않겠다. 뭐 그런 몇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절제하고 긍휼하며 살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는 건 그 자체는 죄다. 성경에서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술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루터 같은 사람은 맥주를 정말 좋아했다고 그러죠. 또 루터 부인은 수도원에서 맥주 만드는 일을 하던 수녀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 마시는 걸 죄라고 하면 아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루터가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도 술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 취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이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술이 취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가?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죠. 보통 옆에 있는 사람이 술 취해서 이제 그만 마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건 아주 많이 취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술 취하기 시작했을 때 술 취했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도저히 그 꼬라지를 보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술 취했으니까 그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나 자신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잘 알아요. 부인이 우리 아버지가 혹은 아들이 내 친구가 아니 그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마시면 주사 나올 것 같으네. 이걸 보기 어렵다. 이제 그만 마셔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제 알려주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을 정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꼴보기 사나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중 놓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고서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술 먹지 마라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거든요. 술을 마시면 첫 번째 돈이 드니까, 두 번째 돈이 드니까, 세 번째 돈이 많이 드니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해요. 이게 돈 드니까 먹지 말라는 거군요. 제가 성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술을 마시면 가정생활이 어렵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술 마시고 앉아있으니까 그건 이제 가정생활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가장 큰, 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끝장을 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안 좋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술집에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형이랑 마시고 싶으면 더운 여름날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맥주를 마시겠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이랑 대화하면서 술을 한잔 하겠다는 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돈 들어간다, 가는 건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개념이 커요. 커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방탕한 것. 저희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헬라어도 찾아보고 한글 성경, 한글 사전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결국 내리게 된 결론은 간단해요. 방탕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주 묘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죄를 짓는 그게 아니에요. 방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건강, 나의 소유물인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사실 이 술 마시는 것보다 방탕한 큰 개념이기 때문에 방탕한 것 안에 여러 개념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것만 방탕한 게 아닙니다. 도박하는 것도 방탕한 것이죠.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서 가끔 이야기해보면 그런 변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돈을 내가 가서 도박을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샀던 집을 내가 팔아서 도박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게 나쁘다고 왜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내가 너를 때리기를 하느냐. 왜 도박하는 걸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방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방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하거나 허비해버리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할 때에도
술 마시는 것, 술 취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게 말아먹는 거야. 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나왔던 지롭지 않게 행동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너에게 주님이 주셨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재능을, 주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네 거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 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그런 죄들이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죄짓지 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너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서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술 취함이 앞에 나왔던 시간사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뜻이긴 한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에 잘 취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한 번 마시면 어느 정도 마시면 술이 취할까? 한 번 마시면. 어떤 사람은 한 두 잔 만에 그냥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맥주는 2박스, 3박스씩 갖다 놓고 소주도 막 몇 병씩 마셔야 술이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될까? 1시간을 마셔야 술이 취할까? 2시간쯤 마셔야 술이 취할까?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될까요?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술집이 많았습니다. 아주 나쁜 술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큰 집이라는 술집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작은 집, 1차, 2차 거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서 우리 집에서 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밤새 마십니다. 밤새.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쯤 술을 마시면 술 취하는 사람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처럼 횟수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 구문을 잘 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이렇게 뒷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술이 나왔고요. 그와 반대되는 건 성령입니다. 술 취함이 나왔고요. 그와 반대되는 건 성령 충만합니다. 술 취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방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일까요? 방탕함의 정반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함과 대조를 하는 이유가 술 취하는 모습이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아마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저게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한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대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대조를 이루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횟수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쯤 마셔야 술 취할까요? 하루에 우리가 몇 시간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술을 마셔야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 전주에도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동기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죠? 여동생이랑 살았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딴 데서 뭐 이렇게 쓴 건 아니죠? 그때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여자가 하루 같이 잘 자지 않고 지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랑 살죠, 지금은? 누구랑? 사랑하는 와이프랑 살죠. 일주일에 며칠을 사랑하죠? 10일 다 섭니까? 그게 부부죠. 그게 가정. 그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은 또 그걸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일주일 내내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일주일 할 수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어서 나는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횟수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설교가 길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세 가지 행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도 나오지 않아요. 먼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파악하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두 번째 줄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너희가 20절에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세 가지는 이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뭔가라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혹은 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친구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 부르고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답은 간단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또 술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피차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종들이 상대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가족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에게나 아무런 관계에서나 무조건 하라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때 상대방이 술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일 때 그런 상대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술 취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복종하라고 배웠어요. 그것도 많이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순서를 놓고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더불어서 상대방이 술 취하거나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사람도 그런 존재가 되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피차 복종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맨날 자기 뜻대로 생활하고 맨날 인생을 화랑망탕하게 살고 술 취하는 사람들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 감사하겠어요? 결국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들은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보면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서로를 향해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큰 세 번째 주제를 제시하면서 바울이 어찌 보면 자질구레하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잘 새겨듣고 우리도 또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풍성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피차 함께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다 집어던져버리고 짜증을 내고 싶은 편인데 이게 이렇게 못 되는 때는 참 많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과 고집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성령님께서는 주장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대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돈해 주십시오.